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요,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히브리서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루에 한 번에 이렇게 두 장씩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장씩만 나갈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정확한 저자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어떤 문체 이런 것들로 보아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올바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학계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나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작을 뭐냐면은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그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하심이죠. 창세기, 죠? 창세기에서도 말씀으로 모든 만사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가장 특징적인 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2절.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더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들을 세우셨죠. 그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말씀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만사 만물의 그죠? 후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본체와 본질과 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받을 때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반 동안 그죠? 사람으로서 나타나신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다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3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표현이었죠. 그죠? 하나님은,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죠? 그분 자체가 영광의 광채이시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작게 우리의 체험에 한번, 그죠?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죠? 또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또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과 소견대로 또한 살아갑니다. 또한 환경의 어떠함 따라 따라가며 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은 빗나갔다가 다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구속사적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고말하셨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하셔서 삼층천 그죠?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우편이란 것은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그죠? 저기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가장 뛰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 이름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사 만대로 영영세세토록 높임받은 이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그죠? 어떤 천사 중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천사장에게도 그죠? 타락했던 그 천사장이 모든 것을 가진 자였죠.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천사장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셨던 것이었죠. 주셨던 영광입니다. 6절
또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그죠? 세상에 다시 한 번 들어오셨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그죠?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뭐예요?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되심과 생명 주는 영이 되심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죠? 바람, 불꽃, 이것은 뭐예요? 예, 그 영, 성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과도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그죠? 마지막 아담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는, 그 영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과 성령은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의 보좌가 영영하며 그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죠? 주의 보좌가 영영합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그죠? 공평한 홀입니다. 공평한 홀. 자, 9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죠? 이제 아들에 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그죠?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죠?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신 것이 뭐냐면 공평함도 있으십니다. 의로움, 공평함, 하나님의 보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9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죠. 히브리어는 이것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흐, 그 영어로는 메사이아라고 합니다.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아들을 기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스가랴서 12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지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죠? 그렇습니다. 땅도 하늘도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죠?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그죠?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을 응용하는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죠? 1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대비함으로써 주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신가를 계속적으로 대조하며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사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수사법인데요. 이것은 대조함으로써 이렇게 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뛰어남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사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미뤄보아서 그죠? 이것은 하나의 수사법을 이렇게 쓰는 것으로 보아, 그죠? 율법이나 유대학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2장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꼭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요, 우리가 조금 간절히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뭐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2절, 헌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그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죠? 예,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그죠? 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뭐예요?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한 바이다. 그죠? 그걸 듣고 그 말씀을 증한 바이죠.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죠? 큰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 왔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에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죠? 예,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예, 누가 어디에 증거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죠? 다윗이신데 참 이것은 뭐냐면요. 오직 누가 어디서 증거하여 가로되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저자도 정확하게 이것이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하건대라가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서 증거하여 가로되라는 말을 그죠? 성령께서 거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그냥 모양대로 이렇게 성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시되, 우리의 어떠함을 전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그대로 성경에 반영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할 가로되 이건 분명히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근데 오직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가로대도 그대로 이것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인 것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죠? 예, 잠깐 동안 천사보다 그저 못하게 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으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죠?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직 복종한 것을 보지 못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말씀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죠? 10절 보십시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가 그죠? 그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모든 33년 반의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죽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그분의 구원이, 그죠? 그분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함으로 많은 아들들로 산출되었습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려 하는 그 영광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을 그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요, 하나님밖에 못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요, 하나님과 영광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 안에 들어가시는 일은 이것은 맏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종류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지요. 11절.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계속 제가 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계속 확증돼서 찍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그죠?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죠? 오직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되셨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출되었습니다. 하셨으니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죠? 자녀들이 이제 혈육에 함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육체 안에 뭡니까? 예, 마귀를 가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셨을 때 사단이 육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고 끝났다. 죽고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단이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뭐예요? 그 사망을 그죠? 거칠 때에 마귀도 거기서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도 거기서 집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마귀는 뭐를 몰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그죠?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죽음은 두려운 것이에요. 사람은 죽음은 다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갖다가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것은 육적인 자손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영적인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고 가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풍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참 그저 놀라운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속죄함, 그죠? 네, 속죄함을 드리는 것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이 속죄함을 드리는 자인데 뭐예요? 자신이 제물이 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대제사장이시죠. 그죠?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토록 뭐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죠? 당신께서 그죠? 육체가 되셔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은 인간의 그 고뇌를 아셨단 말입니다. 시험도 받으셨고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우리의 시험 받는 자들 갖다가 연약한 자들 갖다가 동정하실 수 있고 능히 도우심으로 뭐 하십니까? 중보기도 하시며 중보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연결연합 합병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거하며 사시는 것이지요. 동행하며 동거가 맞습니다. 동행은 이제는 부족합니다. 동행은 부족해요. 우리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자시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되는 것을 능히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이렇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